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성소를 짓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성소가 지어지고 이 성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는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돼요. 구절을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상고하게 될 그 성막,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성막이 되는 성전, 즉 하나님의 그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우리가 성막을 공부해야지 되는가, 또 성막을 이미 사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난 패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상고해 보면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가볼까요? 히브리서의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사도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구약의 성전과 또 그 제사, 또 제사장이 이런 어떤 제의적인 율법이 바로 예수님으로 성취됐다, 완성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인데요.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제가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바로 그 성전을 가리키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볼 바로 그 성막이 되겠죠.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 성소와 지성소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울타리를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어요. 첫 번째 칸을 성소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 칸에 뭐가 있냐면 오늘 보면 그 2절에 나와 있는 게 첫 번째 장막에는 등잔대, 또 상과 진설병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7 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은 바로 떡을 말하는 거예요. 떡상과 그 진설되어 있는 떡이 있고, 그리고 그 휘장 앞에 상이 있대요. 그 상에 아무것도 안 올려져 있죠. 근데 원래는 여기 뭐가 올려져 있어야 되냐면 향로가 올려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원래 첫 번째 장막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게 몇 번째 장막에 있대요? 두 번째 장막에 있대요. 3절을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향로는 첫 번째 장막, 성소라고 부르는 데에 떡상과 향로와 그 촛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벗개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봤더니 향로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상은 덩그러니 성소에 있고 향로가 어디 들어가 있죠? 지성소. 여러분들 향로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향로를 들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는
대속제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향로를 들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대속제일 날의 제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대속제일이 모형으로 보여줬던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정결케 하는 바로 대속제일, 영원한 대속제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이런 성막의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9장 5절을 보시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저도 지금은 낱낱이 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계속 할 거고요. 6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근데 거기서 제사장들이 예식을 행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예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예식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레위기와 출애굽기에 예식하는 방법 또한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뭐래요? 비유라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드려졌던 모든 예법들, 또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 또 제사장이 제사법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오늘날도 그걸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거는 뭐래요? 비유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거죠. 그럼 뭘 알려주기 위한 사인이죠? 9절 다시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양을 잡아서 또 뭐 대속제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드려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죄사함이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드려? 아니, 죄를 씻으려고 제사를 드리는데 실제적으로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요? 우리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죄사함을 받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제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성막을 주신 겁니다. 즉 그들은 그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면서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이렇게 양처럼 죽임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려줄 거야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한 톨이라도 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9절을 다시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개혁은 뭐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겁니다.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예법을 두고 대속제일을 날 그렇게 양을 잡았지? 그게 너희를 진짜 죄사해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봤던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또 그 대제사장이 너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야. 구약시대 사람들아, 너희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했던 거야 라고 히브리 기자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구약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성막과 또 제사법과
또 안식일, 유월절 이런 모든 절기를 지킴으로 누굴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바라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성소를 지어라. 그 성소는 내가 거하는, 내가 임재할 수 있는 곳인데 그 성소를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제사법들 또 모든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진짜 성막, 진짜 성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좀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뭐 히브리서 9장을 다 봐야 되지만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성막을 말하는 거겠죠. 첫 번째 장막과 두 번째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속죄를 하는 그 모든 예법들, 이 모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입니다. 참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막을 배움으로 장차 올, 그러니까 이미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세를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은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고 또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장차 올 진짜 좋은 하나님의 진짜 성막,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바라보게끔 하신 거예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장차 올 좋은 건 뭘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이 성막이 광야에선 성막인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가 되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뭘 줬어요? 성전을 짓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성막과 그 성전은 뭐를 가리켜 얘기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어떤 관점이 없다면 신약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한번 정리했던 걸로 아는데 요한복음 1장에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어떤 세상을 인도하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근데 그 인격자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로고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하사라고 표현할 때 그 거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스케이노, 즉 이 단어가 뭐냐면 장막을 치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부터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장막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막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뿐이에요. 장막일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의 진짜 성취요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1장에 바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스케노오시고, 즉 우리의 장막이시며,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와있죠? 이 성전 어떻게 하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라고 하시잖아요. 즉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성전이시더라. 이게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면요,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얼마나 고마워요.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가족에서 가족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요.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색에 와가지고 사무엘이 왕을 네 아들 중에 세우려고 한다. 그랬더니 첫째 아들 보내고 둘째 아들 보내고 누구는 끝까지 안 보내요. 다윗은 끝까지 안 보내요. 그러니까 아들 더 없어? 그때서야 있긴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라고요. 기대가 없었던 다윗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기름 부어주신다고요. 네가 유대의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그냥 양 한 마리를 치고 있었던 자신을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정말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정말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통일왕국을 세웠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다 승리하게 하셨다고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편복한 그런 판자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 성막과 같은 곳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가 하나님 집을 좀 지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웃기지 마.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지어줘? 꼭 여러분들 자녀가 한 4살, 5살짜리 아이가 아빠 너무 고마워요. 아빠 내가 집 사줄게. 지금 내가 사줄게. 아빠 나 통장에 한 2만 원 있는데 집 사러 가자. 꼭 그런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맙죠. 감동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 참 고맙다 하는 거야. 그러나 네가 내 집을 지어줄 수 없다요.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너의 규가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너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 굉장히 유명한 다윗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서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은 너무 중요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의 집을 지어주마. 그리고는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후손이 와서 너의 아들이 내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게 그게 궁극적인 성취일까요? 아니에요. 솔로몬 왕국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왕국 다음에 바로 르호보암 때부터 이미 무너졌어요. 이미 남북으로 갈라졌단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알잖아요. 솔로몬은 그 성전 지어주고요. 산당 짓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솔로몬 때문에 아주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죠? 다윗아, 너의 아들이, 너의 자손이 성전을 지을 거야.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바로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신약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성전을 지으실, 온전한 성전의 왕, 성취를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신약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라.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야 그게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았더라.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거예요. 진짜 성전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좋은 일인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진 속죄 제사를 드려 하나님의 백성 됐죠. 이걸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연합하여 성전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이게 성전이죠. 누가?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성전됐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론을 통해서 또 누구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또한 이 성막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들, 성막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진짜 성막.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유능한 신학자가 계세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요즘에 좋은 책들을 많이 저술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성막에 대한 책을 저술하셨어요. 그분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전으로 전체 성경을 쫙 이제 꿰뚫는 어떤 그 글을 쓰신 거죠. 그분은 에덴 동산이 바로 성전이었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맞다고 말해요. 그게 최초의 성전이겠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은 뭐 했을까요? 제사장이었겠죠. 여러분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최고의 제사장이었겠죠. 그는 말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다 그게 뭐예요? 예배였겠죠.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은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그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됨을 박탈당하고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쫓겨났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졌다. 영적 죽음의 상태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이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성전을, 이 성막을 여러 가지로 해요. 증거장막이라는 말도 하는데, 이 증거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거든요. 즉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원래는 아담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그 특권이 뭐였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됐어요. 뭘로 다스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죠. 그러니까 뱀이 처음에 하와에게 왔을 때 또 아담에게 오면 그 뱀을 뭘로 다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원래 선악과 앞에 서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뱀을 어떻게 써야 돼요? 원래는 제사장답게 다스렸어야 됐다고요. 그런데 그 다스리지 못하고 대로 다스림 당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가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가 깨어진 그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인 다음에 그 전에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가인아, 내가 왜 네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얼굴 표정이 그렇게 삐졌냐? 내가 잘못했니? 그럼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가인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예,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당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특징이죠, 우리 특징. 하나님 말씀보다는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내 기분이고 내 생각이 더 옳잖아요. 그러다 정신 차리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이렇게 됐다가 또 승질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판단 기준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왜? 이게 제사장 다움이니까. 근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쳐 죽였단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 즉 그 하나님의 낙원을 잃어버렸고 성소를 잃어버린 그 죄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약속한 게 뭐죠? 바로 여자의 후손을 있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이 성소를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도 완성된 성소가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 그리고 성전과 성막, 이 모든 것들은 진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완성될 진짜 성전, 진짜 하나님의 성소를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성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라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진짜 성전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진짜 성전을 참여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서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21장 22절부터 볼게요.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예루살렘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에,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대요. 왜 성전이 없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될 겁니다. 진짜 우리의 육체가, 그곳이 뭐예요? 진짜 완성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보세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중심에 성전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세요. 이미 완성됐어요. 보여지는 성전이 필요 없어요.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곳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인데 우리가 있는 그곳은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곳이 성전이에요. 완성된. 그럼 그 성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해요. 22장 가보세요.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 라고 하죠. 자,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 그리세요. 이제 칠판이 있으면 더 좋은데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림을 그리세요.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전이에요. 그냥 이게. 이해 가시죠?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뭐가 흘러내려가요? 생명수가 콸콸콸콸 넘칩니다. 막 넘치는데 왜 생명수일까요? 생명을 주는 물이니까. 근데 그 생명수 양 사이드에 뭐가 쫙 열리죠? 뭐 열려요?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철철철철 넘치는데 그 양 사이드에는 뭐요? 생명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는 뭐 하는 나무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나무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만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우주가, 모든 만물이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고 저주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동물왕국 보세요. 사자는 편한 줄 아세요? 잡아먹으면 되니까 안 잡혀. 그래서 맨날 굶고 다닌대, 사자가. 근데 그럼 사슴은 편한 줄 아세요? 막 약 올리면 도망다니면서 항상 두려워해. 왜 이런 겁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 우리 죄 때문에 모든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로마서 7장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나는 또 죄 가운데 오로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탄식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탄식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이 바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8장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날을 기다린다.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만물이 다시 재편성되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날을 기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해지면 이제는 그 생명나무와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만국이 어떻게 되나? 치유가 되고 다시는 고통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하나님의 뭐더라? 성전이에요.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 그 어린 성전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흘러넘쳐요? 생명수가 흘러넘친다고요. 그 생명수를 통해서 만국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하신다고요. 이 그림이 정확하게 두 번 더 있어요, 성경에. 첫 번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었던 자였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모두 포함된 거예요. 생명나무도 포함된 거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먹지 말아야 됐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은 죄인과 타협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 죄인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화형검으로 에덴 동산을 두르시고, 창세기 다 읽어보셨죠? 다음 주에 올 때 읽어오시고 오세요. 화형검으로 두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혹시 얘네들이 생명나무도 손댈까봐 그런다 그래요. 무슨 얘기죠? 죄는 생명나무를 손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는 타협할 수 없어요. 구분되셔야 됩니다. 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이라고 부르죠? 성전을 우리가 이제 성막을 배우면 아시겠지만 울타리 안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울타리 안쪽으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타리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죠? 성소에?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또 지성소는 아무 제사장이랑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지가 가고 싶을 때 가면 안 돼. 오직 1년에 한 차례 하나님 가라 할 때만 가야 돼요. 이거 뭘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구별인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이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모습은 뭐였죠?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우리 계시록과 다시 연결해서 보세요. 생명나무는 그냥 지가 생명나무라 그렇게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생명수를 빨아들였기 때문에 생명나무예요. 그럼 생명수는 왜 생명수예요? 지가 그냥 원래 생명수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에 생명수예요. 아무나 생명수가 될 수 없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유일한 근거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에요. 이건 우리가 타락하기 전부터 이거는 확증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님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백 쓰셨어요? 그냥 노셨나?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예수님이 없었다면 아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참여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존재라고요. 애초부터,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근데 그 생명나무는 어디서부터 흘러나는 물?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는 물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부터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로부터 그 동산 중앙으로부터 물이 흘러넘쳐요. 4가지 물로 쫙 나눠지죠. 그게 문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디자인은 뭐였어요?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여 이제는 그 에덴 동산이 그 생명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가득하고 더 넘쳐, 차고 넘쳐 모든 만국이 그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봤겠죠. 근데 그거 실패한 거예요. 누가?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다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성막과 성전은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다 있어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성전 동편에서 물이 막 흘러요. 그러더니 성전 동편에 물이 흐르면서 어디에? 성전에 물이 가득 채워집니다. 성전에서부터 물이 막 가득 채워져요. 그러면 그 성전에 가득 채워진 물이 밖으로 넘쳐서, 차고 넘쳐서 밖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우측으로, 동쪽으로 흘러갔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밑에 동쪽에 어떤 바다가 있는 줄 아시죠? 사해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죠. 거기 물고기가 못 살아요. 너무 그 소금기가 많아서. 그런데 그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물이 그 사해로 흘러가서 그 사해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의 환상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이에요. 그 다음에 무릎이에요. 그 다음에는 허리예요. 그 다음에 능히 건널 수 없을 만큼 철철철 흐르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는 그 물이 가득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성전에서 흘러나는 물을 양 사이드에 나무가 자라고 새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사에 들어가니까 그 죽어있는 바다가 어떻게 되더라? 살아납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에덴 동산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고요. 근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게 실패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영원전부터 계획했던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야 맙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희가 지금 봤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부셔졌던 그 스룹바벨 성전, 아니죠, 그건 두 번째 세워진 거죠. 그 솔로몬 성전, 그거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짜 성전이 아니야. 나는 이제 앞으로 진짜 성전을 세울 건데 그 성전에부터 나오는 그 물로 말미암아 만국이 회복되는 그 진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를 에스겔을 통해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갖고 얘기를 하세요. 언제 얘기하시냐면 초막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초막절날은 마지막에 어떤 행사가 있냐면 초막절날 마지막에는 그 실로암 물가에서요, 물을 막 퍼다가 제단에 막 붓는 행사를 해요. 왜 그럴까요? 초막절이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추석이에요, 추석. 그러니까 1년의 모든 농사, 그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초막 짓고 일주일 동안 우리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며 바라며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었잖아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초막절 마지막 날 실로암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는 이유가 뭐냐면, 철철철철 넘치게 붓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추수의 은혜, 이 열매의 은혜, 이 모든 은혜는 바로 바알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물,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주어진 그 은혜 때문이다를 선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사를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생명수의 강은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마. 그리고 이걸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에덴 동산의 그림과 에스겔의 환상과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환상을 다 그려보세요. 똑같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는 그 물이 만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반드시 이루셔 완성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고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지금도 그 회복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그 물은 어디에 먼저 차요? 성전입니다. 누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래도 누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쳐 이제는 생명의 강줄기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야 맙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 준행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걸 선지자들이 뭐라고 받는지 아세요? 환상을 받죠.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리라. 이게 성전이 바라보는 비전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환상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의 강줄기를 철철철 흘러 넘치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제사장이었듯. 여러분들, 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사장을 가르쳐 줬어야 됐죠? 왜 굳이 제사장을 얘기해야 돼요? 제사장이 뭔지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제사장들은 거룩하다라고 선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권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치시죠. 그게 고라 반역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 아론 지파는 좋겠다, 제사장이라서. 이게 아니라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파를 세워서 너희가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 어디에? 만국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우리 이미 봤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에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게. 그러니까 지금 또 말하는 성막, 제사법,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넘어서 이제는 그렇게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왜 왕같은 제사장인지, 그럼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막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거라고요. 우린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복음이 넘치게 하셨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몰랐던 그 사람들이 생명이 들어가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들이 일어나게 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는데 우리는 이 성막론을 이제 들으시면서 좀 여러분들이 좀 거시적인 시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 성막론을 배우면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성전된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지위가 있는지, 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성막론을 통해서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에덴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오늘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며 완성의 길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고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주심으로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물이 그렇게 철철 넘치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직장이, 또 내가 구하는 그곳으로부터 모든 바다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때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